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인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조금 기도를 오늘 좀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응답,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계획기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6절에 세상에 결혼해서 애 좀 너무 좋은데 왜 애기를 안 주실까요? 그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문제가 있도록 태의 문을 안 열은 거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모르면 나는 왜 아기가 없지? 나는 왜 아이를 못 낳지?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요 구박이 심합니다. 아들 못 낳고 딸만 계속 낳아도 구박이 심한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시바지로 넣는 그 세컨드 버닌나가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래서 자, 오늘 조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조기 교육이라는 말을 우리 젊은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죠. 조기 교육. 예. 여기다가 벌써 태중 교육까지. 임신한 엄마의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고. 그래서 오늘 부모의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건강하면 좋겠다. 다 바람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요, 그 소용없습니다.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거든요. 아이를 가진 부모는요, 가정교육이 최고입니다. 이게 교회 오면 1시간 설교 듣고 선생님하고 조금 만나다 집에는 계속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을 한다. 불신앙하면 따르는 게 이 자기 마음속에 불만이 자꾸 생깁니다. 불만. 이게 한 형제 같아. 불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신앙하면은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설하죠. 불평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런데 항상 짜증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짜증날 일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굉장히 이 가정교육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 교회 들어오면요, 요즘 참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김 장로님이 이 찬양으로 다 이게 달고 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고기 구워 물 때 야외 나가서 불을 피워가지고 저는 그런 걸 참 재밌더라고요.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금방 불 피웠다고 금방 안 됩니다. 그 밑에 화덕이 달궈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 들어가면 젖은 나무도 막 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이게 심령이 달구어지면 이 예배도 엄청 중요하다 봅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셔가지고 들동장로님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아이들 보는데 아빠가 기타를 치고 찬송을 한다. 그보다 귀한 기는 없다고 봅니다. 뭐 입이 아이들 다 컸지만은 의도적으로 아들 보는데 기타 치고 찬양하실 바랍니다. 집에서. 우리 아빠가 찬양을 한다. 아이들이요 속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대로 엄마 아빠 맨날 다투는 모습, 트러블 일어나는 거 그거를 아이들 보면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한 10년 됐습니다. 요즘 자주 안 하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다 했어요. 어릴 때 자랄 때 제일 싫은 게 뭐고 하니까 엄마 아빠 싸우는 거예요. 와 나도 싸우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이게 90% 이상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그게 제일 싫다. 그래 애들이 집 나가버려. 짜증낼 일도 많지만은 항상 짜증내버리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다면은 옛날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메시지 받았습니다. 고신교단에는 한상동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한상동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고 화란까지 가가지고 그게 이제 화란에서 이제 우리나라 못 산다고 50년도입니다. 50년도 후반입니까? 60년도쯤 됐을까? 지금 보건병원 그 고신대 병원 송도감 있죠. 보건병원. 옛날 보건병이고 지금은 고신대학병원인데 그 옆에 신학교를 짓는데 그때 2층인가 3층 중간에 그 전에는 일제시대에 그 뭐 임시로 지는 그 기아해가지고 쭉 하게 교실처럼 조그만하게 쫙 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하여튼 한상동 목사님 신학교 교장이니까 3일교회 계속 심하셨죠. 화란에서 초청했어요. 그쪽에 신학교 학장이 뭐 총장인지 학장인지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집에 화장실에 딱 가보니까요. 화장실에 앞에 딱 앉으면은 욕실에 화장실에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거의 다 화장실 썼는데 그 집에는 벌써 그 화란 것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으니까 그 학장님이 총장님이죠. 학장님이 두 부부가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사진을 딱 찍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진을 지금도 없지만은 그 애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애들 이미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 화장실에 앉으면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신학교 같이 갑니다. 이제 그 한상동 목사님 특강하러 갈 거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밑집어 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게 해갖고 여보 내가 갔다 올게 손을 들고 나온답니까? 한상동 목사님 옆에 서가 있고 같이 나오는데 사모님하고 포옹하고 키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상동 목사님이 그거를 또 보고 있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딱 돌아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학장님이 옆에 그 제가 잘 아는 그 박성복 교수님이 그때 가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이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하란말로. 아, 미스터 그 파스톨 한 목사님이 왜 갑작스럽게 인상이 돌아가고 딱 돌아서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학장님이. 그쪽에 하란 학장님이. 그런데 한상동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재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남 안 보는데 등 뒤에는 많이 하는데 남 보는 데는 잘 안 한다고. 그래. 그것도 통역 그대로 했어. 박성복 교수님이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시골에 전도사 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하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최고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수동 장로님은 잘 하실 것 같아. 아이들 보는데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 보여줄, 그렇죠? 잘하고 계시죠? 최고 교육입니다. 최고 교육.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뭐 다 중요합니다만 가정의 영적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잘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한 번씩 싸우는 모습도 조금 보이지만은 대체로 뭐 다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계속 호감이 역사하면 뭐 됩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이게.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는 모습, 저는 이게요 최고 좋은 교육이라고 봐요. 기도가 잘한데도 아이들 보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도 참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밤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럴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필수적입니다. 예? 그 뭐 많은 예가 있지만은 모세 요괴배다 아닙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아버지, 요셉 아버지 그 야곱이지요. 영향이 큽니다. 그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그 하나님 주신 꿈인 줄 알고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아입니까?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거를 다 목표를 두고 숙제를 하면서, 이거 우리 가정에서 부모에 나는 숙제라고 봅니다. 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숙제 안 하면 부모가 얘는 숙제 했나? 안 했다? 안 했으면 뭐래? 빨리 해라. 부모의 숙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숙제를 잘하자. 숙제를 잘하자. 부모부터 숙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숙제? 영적 상태. 평상시에 정말로 이 찬양하는 모습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가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숙제를 준 거예요. 결혼하면 뭐 애 태어나는데 뭐 그런 아들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아들은 기도해서 나시리로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니 한나가 어째 애를 놓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서 진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시는데, 조금 어릴 때 문제 오기 때문에 하나 더 참고로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에 있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4절로 29절. 어릴 때부터 간질병 걸려가지고 애가 물에 넘어지, 하여튼 그 간질병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그 아비에게 물으십니다.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와도 기도 안 해요. 마음이 항폐져 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항폐져 가지고 아이들 문제하고, 부모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왔다면 기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항폐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더 큰 문제죠. 오늘 여기에 정말로 우리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도 여러 가지죠. 경제적인 문제, 돈이 없다, 있다, 뭐 어렵다, 건강 문제, 뭐 갈등, 영육 간의 갈등.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로 답을 모르면 그냥 그 슬럼프에 빠져가 가지고 찬송도 잘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한나가요, 한나에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십니다. 이 참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뭐 돈 좀 없는 것도 좀 있다가 없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상처 있고 문제 오면 이게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족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먼저 아들 낳았다고 주인 노릇 하려는 거예요. 하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는 신랑이 그 남편이 엘가나가 그 달래도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뭐 일단은 나는 아들 없는 채로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를 얼마나 사람이 괴롭습니까?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먹지도 않고, 6절의 문제를 통해서 7절에 보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한 끼 안 먹는 게 괜찮지, 계속 밥을 못 먹으면 사람이 왜 됩니까? 그때에 한나가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밖에 없다. 여기에 관한 답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10절 말씀. 이렇다 저렇다 여러 성경을 두고 우리 교사들이, 부모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따라서 기도밖에 없다. 마가복음 9장에도 어릴 때부터 문제가 온 그 아이에게 제자들이 치료도 못 해주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된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밖에 없다. 마가복음 9장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온 아이가 어떻게 살릴 겁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29절이 기도밖에 없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서원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서원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지. 보통 사람하고 다르지요. 머리 싹도 약주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 함부로 그 뭡니까 삭도 그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삼손도 나시린이거든요. 사사로. 사무엘도 나시린. 사무엘이 머리가 엄청 길었을 겁니다. 뭐 건강하면 머리가 자꾸 자라거든요. 안 깎았으니까 막 머리가 엉덩이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사무엘이. 보통 사무엘의 머리가 뭐 파마 머리처럼 짧게 되는데 그거 내가 볼 때 성경으로 안 맞는 거예요. 사무엘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계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이가 어떤 기도든지 기도 방법도 중요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모여 토한 것뿐이오니. 자기 중심에 진실된 마음으로 심정 마음을 토하는 기도. 쫙 하고 토하는 기도.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괴로움의 모든 상처를 따라보다 모든 문제를 기도 속으로 가져가자. 한나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아픔도 괴로움도 내 문제를 남편이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고 와이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자식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자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는 부모에게 맡기라. 이렇게 기록 안 되십니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석에는 보니까 마음이 진실하게 쏟아놓는 기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마찬가지. 거기다 보니까 62편 8절에 백성아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 우리 피난처다 그러십니다. 같은 내용의 시편 102편 1절에도 나오네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적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9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각 길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너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 들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우리 잘 알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부처미어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과 부모의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저녁에 이런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시대적인 렘트,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왜 시대적인 응답입니까? 기도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 안 해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90%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장 24절로 28절에 보면은 성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는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지성소 이게 언약궤 옆에 그게 잠을 자고 그거 사란 거예요. 요즘 같이 뭐 그때 유치원이 없었겠지만은 학교도 안 가고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그냥 그 사란 거예요.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3번이나 3장에 나오죠. 사무엘상 3장 하나님이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거 끝입니다. 이게 이보다 더 큰 일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제사장 겸 사사
사무엘은 제사장, 사사, 선지자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기 때문에 왕 직분까지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직분들, 뭐 사사 외에는 저 기름을 지어. 이 세 가지를 혼자가 다 했어요. 그만큼 큰 인물로 하나님이 서시고 그런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의 태를 닫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오죠. 얼마나 큰 시대적인 응답입니까? 왜?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7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우상 제단을 박살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미스바 운동의 7장 3절 6절에 이야, 이 미스바 운동 회개 운동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에 미스바 운동 있었는데 이 미스바 운동이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잘못을 고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스바 운동 따라합시다. 미스바 운동. 이게 바로 회개 운동이면서 부흥 운동이에요. 잘 되는 운동이 잘 되는 운동. 뭔가 우리가요 뭐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아닙니다. 끝났지만은 나는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스바 운동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회개 강조 없습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이죠. 막 사람들이 막 말씀 은혜 받고 형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도둑님이 성령 충만 달라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능력 주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도둑질을 더 잘할 건데 안 그러십니까? 사기꾼이요 자기는 회개도 안 하고 남 전부 사기치는 놈이 주여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뭐 잘할 거요? 사기도 더 잘 칠 거고. 내가 회개하고 고침 받아야 됩니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붙어 미스바 운동. 그러면서 7장 5절로 14절에 보니까요 또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뭐 적군들이 오도 걱정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한 명만 하니까 적군 블레셋도 박살나버려요. 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요. 다윗이 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16장 가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3명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뭐 앞에 사울도 있지만은 40년 동안 사사 선지자 제사장하면서 왕을 세우는데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왕 3명이나 기름 부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나가 아들 10명 나도 그런 아들은 소용없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만은 진짜 요셉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렘넌트 한 명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100% 응답받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응답 다 받아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되십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채연이하고 함께 계셨어. 끝.
아 나는 내 성공하면 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부터 채연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김채연 렘넌트에게 100% 응답받는다. 그럼 다른 사람이 채연아 내 기도 좀 해줘 이래야 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응답받고 있습니다. 아멘. 최고의 응답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신뢰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생명교회 장로님들 중에 뭐 다 소중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수동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나타내겠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새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교역자들과 특별히 근사님들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 사용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 말이 성취되도록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우리 교사들이 더 중요하고 교육자들과 특별히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서 뭘 많이 배워야 되겠는데 평상시에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간절히 그 보고 필기한 거 보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 각인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